안녕하세요. 저는 장유비전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앞전 시간에서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탁월하신 강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아픈 사람을 막 잡아 일으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탁월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팀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배우고 훈련하고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일일이 내가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고 제스처를 생각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말을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러 왔다고 하는데 막 버벅거려, 더듬거려.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도 불안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훈련해 놓으면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는지,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는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막 술술술 얘기를 잘해, 막 진행을 잘해, 이러면 굉장히 믿음에도 도움이 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고 제스처를 생각하려면 계속 우리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죠. 그런데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 문장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성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면 성령께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로부터,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집중할 수 있어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사역에 쓰임 받지만 여러분께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자로, 또 치유 기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 방법들을 어떻게 전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되어 있으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전수할 수 있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디 클락 목사님과 그 팀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5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터뷰,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간구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네 번째로는 다시 인터뷰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감사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받으러 온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인사를 나누고 또 어떤 병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 의사 선생님이 어떤 병명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명을 정확하게 안다면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병명을 모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 병명이 뭔지 몰라도 무릎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뭐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라고 하면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나중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염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간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 만약에 어떤 형제님께서 관절염으로 기도받으러 왔다 그러면 무릎에 손을 얹고, 말씀에 이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죠.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형제님의 지금 아픈 무릎 가운데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이어서 간구합니다.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형제님의 아픈 무릎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관절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절염에 있는 염증과 그 통증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간결하게 말하면 된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 없고 너무 많은 단어를 쓸 필요도 없이 간결하게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 친절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치유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랑과 인격과 친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픈 환자를 향해서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 통증아 떠나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치유 부위를 손을 대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짖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지금 즉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관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관절염은 지금 즉시 치유되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꾸짖으면서 선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많이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실 때 눈을 뜨고 기도받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치유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몸이 막 떨린다든지, 또 아픈 부위가 뜨거워진다든지, 찌릿찌릿해진다든지, 차가워진다든지, 무거워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이 증가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치유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님,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어떤 떨림이 있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차가워진다든지 찌릿찌릿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치유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받다가 치유 부위가 뜨거워져요, 치유 부위가 시원해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라면서 독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내 내면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질병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가 뭐 넘어지거나 해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죄와 용서하지 못함. 이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고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와. 이 사람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그 죄가 그 죄를 회개해야지 이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예언 어떤 그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긍휼함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안에 더러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치유하실 수 없대. 너무 더러워서 치유하실 수 없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인격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인격으로 치유하셨다는 것.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해야 하느냐? 형제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형제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형제님 안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 꺼내버리면 또 이 정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 하면 자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을 씻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두 번째가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용서치 못함, 이것도 죄인데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등과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집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집사님 안에 어떤 용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미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독려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끔하게 나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용서하지 못함, 이것이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이제 네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다시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했는데 지금 기도받은 부위가 어떠한지 이것을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치유 기도했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아픈 부위가 어떻습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벳세다의 어떤 맹인을 치유하실 때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탁 뱉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맹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다 치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습니까? 2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번 기도하신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3번 정도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낫지 않았다고 했을 때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정말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하셔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좀 가라앉았어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면, 조금 나았어요,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이거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퍼센테이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 20%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30% 정도 나은 것 같아요, 60% 정도 나은 것 같아요, 90% 정도 나은 것 같아요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20% 정도 나았어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이 그분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는데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과정을 빼고 성령님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과정도 빼도 되겠죠?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성령님께 간구하는 과정도 빼셔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을 떠나갈지어다, 이 과정을 반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나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5번째 과정, 감사의 기도. 누가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면 내가 우쭐대져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20% 나왔어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 30% 나왔어요. 세 번째 기도했을 때, 네 번째 기도했을 때 30% 정도 나왔어요 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정말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며칠 있다가 갑자기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보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정말 유명한 치유 사역자에게 손가락이 아팠을 때 치유 사역자에게 기도받았는데 낫지 않았어요. 전혀 통증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치유되기도 하고 며칠 후에 갑자기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독려하시고 돌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인터뷰.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네 번째로는 다시 인터뷰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죄와 용서치 못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기도 사역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를 나눠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라. 불필요한 단어. 어떤 사람이 축구하다가 살짝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하는 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무릎을 아프게 하는 사탄마귀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무릎에 깃들어 있는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나가 떨어질지어다. 묶임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는 그냥 축구하다가 살짝 넘어져서 삐끗해서 그 무릎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더니 여기 악령이 깃들어 있대. 지옥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무릎도 낫지 않고 마음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고 사랑과 또 인격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를 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질병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불필요한 스킨십을 자제하라. 여러분, 스킨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에는 민감한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킨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을 얹는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치질이래요. 치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치질도 치유하십니다 하면서 엉덩이 대십 똥꼬 막 이래버리면 기도하기도 전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위는 그냥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성 간에는 또 스킨십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깨에 손을 살짝 얹고 불필요한 스킨십을 삭제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치유받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도전하심으로 계속해서 아픈 사람을 보셨을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있고 탁월한 치유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처음부터 막 치유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명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낫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했더니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캠프의 이름이 정면 돌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아픈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